구약 성경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213면입니다.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세 부류를 우리가 칭할 수 있죠. 세 부류가 있다. 하나는 뭐죠?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요. 첫 번째 안 되죠. 감사할 게 있는데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감사할 거 있어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게 감사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있잖아요. 그냥 살아있으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인데 예수 믿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 하면 감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예요. 예. 이걸 우리가 반쪽 교인이라 그래.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어떤 부류가 돼야 될까요? 감사할 것이 없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감사할 것이 없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아침에 봤던 욥이 그랬고요.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사할 사건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원망과 불만과 어떻게 보면 한이 맺히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노예로 팔아먹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요셉은 역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경이 아니고 즉 순하게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것이 뒤집어져서 갈 수 없는 그런 역경의 길 위에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 감사할 것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아. 뭐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사람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할 것이 없죠. 기도해야 감사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것만 감사해. 따라합시다. 가끔 기도하는 사람. 진짜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 다음 역경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하늘에 땅의 모든 부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구의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나의 기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기도는 다 유형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할 때 보면 기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본다면 외부적으로 본다면 첫째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좀 된 것 같으니까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이고, 그렇죠? 지속적인 기도, 끊임없는 반복의 기도. 기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의 근육은 기도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께도 그러잖아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두드리라 찾으라 다 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재판관을 예를 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속적인,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너는 계속 기도해요. 자, 오늘 여러분 민수기 11장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문자대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사단 마귀 노예 인생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노예 인생에서 홍해를 건너, 우리 신약의 영적인 메시지를 본다면 세례받고 광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두는 거야. 이건 여러분 신분이 달라진 거죠. 예? 우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만 서면, 순간순간마다 돌아만 서면 오늘 뭐 하는 거냐 하면 불평불만이 많아. 자, 여러분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뭐한 말로, 악한 말로 뭐하며?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아난이라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투덜대다, 불평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그 불평이 내가 평가한 거예요. 투덜댄 거야. 오늘 하루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복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가 별로 기분 좋지 않아? 내가 투덜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의 24시간은 내가 평가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내게 특별한 오늘 새벽 말씀처럼 특별한 소유를 삼은 나와 여러분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야.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이들이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그 원망 불평을 들으시고 1절에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즉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근데 이전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니? 기도하니. 여기서 기도는, 여기서 이 기도, 바라는 기도는 중재의 기도예요. 중재.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한 거야. 어떻게 중재했죠?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도자는 먼저 따라서 품는 기도. 여러분들이요, 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는 여기다 품고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교회를 품고, 원수를 품고, 이웃을 품고, 나를 괴롭힌 자를 품고. 품으란 말은 여러분의 가슴에 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만약에 화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지도자를 괴롭혔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니잖아요.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여호와의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했어요? 다베라. 이 다베라라는 말 자체가 불사람, 하나님 불살라서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불평은 내가 평할 수 없는데 투덜대는 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만이 평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해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인들 속 안 상했어요? 그대로 내버리고 두고 싶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고 그냥 저것들 그냥 부정적인 것들은 싹 그냥 태워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사람인 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왜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러느냐면 그들 중에 섞여서 하는, 흔히 우리가 잡족이라 그러는데, 다른 인종들이 뭐를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결국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이 시작되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져 갈 무렵에 광야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바로 하늘에서 뭘 줬어요? 만나를 줬잖아요. 뭐 내가 요리해서 무슨 정확하게 있는 수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내 식구면 내 식구, 8식구대로 쫙쫙 다 주셨어요. 주일날 끝까지, 안식일날 끝까지 전날에 다 거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다 보니까 지겹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불평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해요? 이제는 좀 뭐 먹고 싶다?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사실 값없이 먹었습니까? 얼마나 큰 불평인 줄 알아요? 자기들의 인생의 여러분 시간, 노예의 삶을 다, 포로의 삶을 다 주고 먹는 거예요. 무료로 먹은 게 없다고. 내 인생을 그들에게 바치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린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어떤 상황에도 모두를 품으세요. 따라서 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제외하면 기도거리가 없어.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여러분들 힘들게 해도 자녀니까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웃과 공동체를 다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탐욕이 가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번져서 그들은 더 불평과 원망과 타락으로 가지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2절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즉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들을 죽여달라고? 아니잖아요. 그들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자는 끊임없이 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보 기도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중보하면 그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혹시 나를 알면 튕겨져 나가잖아요. 나를 알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 튕겨져 나가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를 안 믿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사랑 있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전할 때 거부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소리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품는 기도가 뭐라고? 사랑으로 하는 기도예요. 의무적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도자니까 교구자니까 여러분 왜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는 철저하게 품었어. 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조속으로 합니까? 않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들의 사악함을 보고 심판하신 거예요. 지도자의 첫 번째 기도는 품는 기도. 그럼 이런 품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내놔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도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자신도 기도 제목이 많잖아. 그런데 품으려면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품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달리기 이전에 하나님 영이시니까 진노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 오늘 여기까지 11장 1, 2, 3절까지 왔을 때 가장 시달린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여러분 200만이 들러붙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탐욕을 품은 자와 사랑을 품은 자는 전혀 달라요. 4절의 그 백성은 탐욕을 품었으니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탐욕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탐욕은 어디서 들어와요? 보는 것으로 들어와요. 그 왜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보이지. 기도하면 그런 탐욕이 보이지 않아요. 왜? 내 분수를 아니까. 모든 탐욕은 내게 주어진 분복의 이상을 구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나눠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분복이라고 그래요. 나와 여러분에게 나눠진 복이라니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우 장로님이 선우진 강사 하나인데 뭐 지금은 나이가 지났지만 이전에 왜 나는 하나입니까? 남들은 다 둘 셋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우 장로님께 주신 하나님의 분복은 선우진 강조사 하나 잘 키우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받아들이면 쉽지 않아요. 그건 한 예에 불과하지만 왜 주 집은 셋인데 우리는 하나입니까? 이게 따질 수 있어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만성에 힘들게 또 이렇게 다 따질 수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이야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 과거에는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었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예. 요즘 시대야 뭐 어떻게든 뭐 밝은 시대에 살아가니까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분복. 야 여러분 몸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 뭐 하나님 왜 나는 뭐 키가 적습니까? 왜 난 뭐가 있습니까? 이게 따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따라서 여러분 얼굴이 그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예. 난 저 사람 얼굴 피부가 참 하얀데 나는 바깥에 일도 안 했는데 얼굴이 시커멓까? 따질 이유 없다니까.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살겠어요? 예? 눈만 뜨면 따져야지 하나님. 그죠?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면 여러분 머리를 다 따서 길게 만들잖아요. 자기 머리 아니야. 예? 평생에 그분들이 가장 부러운 게 뭐예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찬양을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각자의 부어진 뭐죠? 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느냐? 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교구장으로 장로로 권사로 내게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 직분이 내게 주어진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품고 때로는 나를 그래서 교구장이 부교구장이 교구원들이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품고 기도해야 돼. 그냥 그래요. 저는 뭐 맨날 룰루랄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어떨 때는 언제 신앙 크지? 심할 때는요 내 순간에 사단 마귀가 역사에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목회 간두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한 사람 보고 속지 마라. 그 사람이 내일 바뀔지 모레 바뀔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확 바뀌어버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데 인생이 여러분 격이 바뀐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도 여러분마다 7장에 내가 나를 알 수 없다. 내가 정말 공고한 정말 내가 내 자신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선한 생각만 품고 좋은 생각만 품고 미워하지 말고 그죠? 그러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도 어둠이 들어오더라 그 말이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제어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제어를 있다면 그 사람이 신이야.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는 죄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력을 다 상실해 버리겠어요. 예. 그게 여러분 지나고 보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겨 안 생겨요? 그때 조금만 참았을 걸. 그때 화 좀 안 내고 그때 꼭 참았을 걸. 그때 좀 큰 소리 안 쳤을 걸. 이게 여러분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제어의 능력을 상실했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런 품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성품이 부드러워진다. 온유해진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바꿔진다. 온유한 자가 뭐냐 하면 품는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사실 여러분 이 모세처럼 혈기방장한 사람도 없었죠. 얼마나 쓰면 그냥 한 번에 이제 사람 죽여버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해서 다시 쓸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애굽에서 죽였을 때 그 사람 정도보다는 지금 이 백성이 더 난리거든요. 이거는 뭐 배반이니까. 그렇게 이끌고 왔는데 앞에 나비 두고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는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여러분 분노가 올라와.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품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품는 기도를 하면 내 안에 불평이 사라져요.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품는 기도한 이후에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 후에 생명건 기도를 많이 하죠. 두 번째는 품는 기도를 하는 사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따라서 생명의 기도, 생명기도. 생명기도가 뭐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형편과 여건에 따라 기도 오늘 힘드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생명건 기도로 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8장을 보면 1, 2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 너는 곧 죽을 거다.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근데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하며 기도하여 어떤 기도를 해요? 왜 생명건 기도라 그래? 그럼 생명건 기도라고 써놨습니까? 써놨냐고? 없잖아요. 그럼 내가 임의로 생명건 기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건 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하나님 3절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 보시고 돌이켜 기억해 보시고 내 삶을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 정의와 선함이 생각나시거든 좀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억할 것이 없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놀랍게도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해요. 자, 왕은 일반적으로 악한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유다의 왕들이에요.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랬잖아요. 가장 교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 하나님의 얼굴 앞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했던 것을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는 말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이 된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기억이 안 된다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런 생명 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서 너의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는 말은 뭐가 하나님 기억하고 거예요? 지난날 너가 나를 향한 그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그 행실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은 내가 오늘 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 이걸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가 자꾸 언어를 타락시켰지만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구원의 본질이거든. 그 다음에 상급의 본질로 나아가는 것이 앞에 있는 바로 재직이요. 있을 것, 즉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그럼 집사 성도, 권사 성도 그 앞에 것은 상급받는 기능이고 이 본질적인 것이 여러분 생명 거는 기도.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철저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생명 건 기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뭐 기억 못하면 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그 시대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모든 그 시대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를 존경했지만 또한 두려워했어요. 정확하니까. 근데 너는 죽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화나면 이사야 선지자도 확 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심히 통곡했어요.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지난날 내 선함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의 뭐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수한이 30년이었다. 그러면 그 30년이 이 사람의 수한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수다 그 말이에요. 수라는 말은 한정된 하나님의 수잖아요. 예? 근데 생명건 기도를 하니까 원래는 이 사람에게 이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에 하나님이 수를 늘려서 15년을 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때까지도 여러분 이 병이 낫기 전에 이 히스기야의 다음 때에 이어갈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뭔 복을 더 줘요? 이 병이 나은 후에 3년 뒤에 그 다음 때를 이어갈 문화세를 줘요. 즉 대를 이어갈 자리를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뭐 하니까 너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너의 행위가 하나님께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꼼짝 못하는 분이 아니죠. 근데 아버지 꼼짝 못할 때가 있어. 언제죠? 너무 이쁠 때. 예?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은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이유를 다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오늘 히스기야를 왜 15년을 더 하나님 열었을까? 그의 당당한 하나님의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왕은 전심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전심이요.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나는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건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께 발가벗는 거예요. 내 직책, 내 어떤 명예,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발가벗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추한 자입니다. 이렇게 미력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생명건 기도예요. 죽기 살기 기도는 아직도 뭔가 내 자존심이 남아있다는 건 절대로 죽기 살기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 내가 갖고 있는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자랑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은 우리 쇳덩어리잖아요.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덤으로 뭘 주요? 하나님이 6절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이때가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왔을 때거든. 자 병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누구로? 이건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무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히스기야야 너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내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래 계신 분이야. 근데 오늘 하나님의 표현이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너 때문에 존재한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 가족 때문에 존재한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너의 모든 삶 안고 일어섬과 너의 밥먹음과 너의 전쟁과 너의 왕의 자리가 모든 게 여호와로 위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거라고 고백하니까 나도 너로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 자는 증거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결국은 자 오늘 품는 기도, 생명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뭔 기도로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이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들이 당장 급하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구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도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기도의 방법론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 믿음이 꽉 찬 1%도 모자라는 게 충만한
그래서 15절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16절에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누구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여기서 물론 문자대로 그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자이겠지만 사실 오늘 따져보면 의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으로 기도는 결국 뭘까요? 반드시 응답된답니까? 반드시 응답된답니까? 아니에요.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새벽에 욥처럼 세상이 다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넘쳐나게 해 주시죠. 여러분 기왕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혼 육간에 부여했어요. 그렇죠? 영혼 육간에 다 채워 주셨어요.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목사님 부여가 뭡니까? 옆집보다 돈이 내가 100만 원 더 많고 옆집보다 돈 한 마디 더 많은 게 부여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어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을 거예요. 내 돈은 뭐가 내 돈이요? 정중선 안수입사님. 뭐가 내 돈일까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요? 통장에 있는 돈도 내 돈이 아니에요. 오늘 밤 데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 거 아니야. 따라서 내가 쓴 돈이 내 돈이다. 내가 쓴 돈이 내 돈이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요. 하나 있어. 나 다음에. 여러분 그거 다 내 돈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내 돈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교회다 헌금하는 소리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저기다 나누라면 나눠야 되고요. 도우라면 도와야 되고요. 그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 돈이 무슨 돈이 내 돈이라고?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에요. 내가 안 쓴 돈은 나이 많은 분들은 자녀에게 갈 공산이 크고요. 바보처럼 자녀에게 가게 하지 마세요. 저것들은 저것들이 불어 쓰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제 부모한테 받아서 썼나요? 아니잖아요. 옆에 분에 우리 아들 목사가 아버지,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보여줬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 가면 저 3층에 가면 있고요. 안전뱅이 강대상 나무 잘라서 해준 거 하나 있어요. 3층에 가면 옛날에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집에 가면 뭐 있을까요? 윷 하나 있어요. 윷. 우리 아버지가 쌀이대로 잘라서 만드는 윷. 근데 우리 형들 집에 가면 뭐 녹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큰 그릇 그런 거 뭐 골동품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그 형님들은 다 받으셨어. 논도 받으시고. 저는 안 받았어요. 저는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지. 뭐 그럼 여러분 내가 받아서 내가 이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주신 것이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하면 그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치와 허비와 여러분 그런 낭비의 삶을 살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철저하게 건검절약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 무슨 기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 이 의인 따라 신의 법에 순종하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뭐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 즉 의인의 기도는 이 기도하는 순간 이미 역사하는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의 통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 번째 믿음의 기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믿음의 기도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가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 회개할 때
내 안에 불순물 어둠의 세력이 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 회개 기도를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을 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복이 있었어요.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 모였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단 말은 회개가 일어난 거죠. 회개가 일어나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면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딱 심으세요. 우리는 뭐의 힘으로 살죠? 십자가 힘으로 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예수를 보내시고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품는 기도예요. 그분은 우리를 다 죽이지 않았어요. 품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 품는 기도. 네. 이 십자가 예수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기도예요? 생명 건 기도야.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걸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 땅의 사이를 예수의 피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첫째가 바로 믿음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이루어놓은 기도 앞에 내가 열매를 먹으려면 믿음의 기도와 그 믿음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라. 그래야만 그 십자가가 온전히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십자가 여러분의 목걸이로 반지로 품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이런 상징적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임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46절에 말하잖아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건 나중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떡을 뗄 수 있을까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충만하면 그 공동체는 부흥이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져요. 회개가 있는 공동체는 풍성함이 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순복의 기도. 뭐의 기도라고요? 이 네 가지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과 복종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눴던 그 기도처럼 순종과 복종, 환경과 여건과 내 지식과 경륜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이 다른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땅에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으로 온전히 나아가면 하늘의 성령으로 이런 시대의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하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여러분 일은 막혀버리고 사탄 마귀가 나를 도구 삼아서 그 일을 이루어낸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초월할 수 없어요. 기도가 환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보는 눈을 바꿔줘요. 왜? 기도는 반드시 뭐가 딸려 들어가죠? 회개가 딸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가장 복 있는 것은 순종 복종은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오늘 따라서 나의 기도의 능력.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처럼 먼저 품으라. 다 품고 교구를 품고
가족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생명 걸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지난날 기도했던 거, 지난날 하나님께 사역했던 거 주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히스기야처럼 할 말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서 믿음의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때마다 들어온 제약들이 내게 머물르지 아니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가 충만해지잖아요.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다. 하늘과 닿았다 그 말, 통했다 그 말이에요. 손을 내리면 손은 땅을 향하잖아요. 땅에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여러분, 모세라고는 탁월한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더라.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 기도의 동력자가 되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구가 됐든 가정이 됐든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아는 것이 첫째고요. 알면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늘 주잖아요. 목사님들 혹은 뭐 우리 사역자들 혹은 뭐 수험생들 또 군에 간 지체들 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잖아요.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기를 원하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의 기도의 제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총괄 목사의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교구원이 교구장의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되고 또 교구장이 반대로 교구원들이 기도의 제목을 아는 것이 서로 통함이에요. 그런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는 능력이 폭발합니다. 오늘 모세가 손들었다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내려왔을 때는 내 육신이 피곤하다는 말이 결국 뭐죠? 육신에 졌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육신에게 맡기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죠? 육신을 이겨내야 뭐 해야? 이겨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새벽기도 안 싸울 때 자꾸 자기와의 싸워야 돼. 자꾸 싸우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5시 뭐 한 10분 전이면 다 여러분 줌 열어주잖아.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좀 미리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묵상기도 하시고 또 설교 끝나면 요즘은 제가 빨리 찔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 좀 더 하라고. 기도를 안 하면 할 수 없이 내가 또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기도도 안 하는데 말씀을 듣고 가라 그래야지. 근데 기도하래요. 기도. 새벽은 기도의 재단이니까 좀 더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하고 또 아이들 학교 가는 부모들은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 기도밖에 없어요. 따라 기도가 해답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내 기도의 능력의 통로가 뭐냐? 오늘 이 네 가지가 내 안에 어우러지면 나는 순종과 복종의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가 하늘 향한 것처럼 기도는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가 통성기도할 때 두 손 들고라는 말은 일단 시작부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뭐 그만 아프니까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합니다.